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궁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정성용 목사님 참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저보다 선배님이시고요. 손주가 7명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다 일찍 이렇게 장가 가서요. 손주가 7명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혹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우리 남영순 목사님 또 사면을 이렇게 뵙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귀한 교회 성도님들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때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도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또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수종들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치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치가 온 인류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 축복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우리 흔히 The Great Confess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꿈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가 얼마 전에 47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 봄에 45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일부 예배 때 교회 이름 얘기하면서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리버사이드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리치몬드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으로 last name 리, 그래서 형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귀한 교회가 지난 47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 또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지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와 헌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치가 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확장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일군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형성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큰 역사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았습니다. 소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죠. 우리가 나고 태어나서 일했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와서 믿음을 갖고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치 가운데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견제해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안디옥이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씀은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저희가 첫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복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큰 영역을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대륙마다 대표적인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당연히 이태리 반도 중앙에 있는 로마겠죠. 거기가 가장 큰 도시였고요. 대표적인 두 번째 도시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등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역사관에 남아 있잖아요. 그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로만 엠파이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고 큰 도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니까 에베소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니까 역사적인 기록과 발굴을 통해서 보니까 안디옥이 로마 시대의 세 번째 3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겠죠. 많은 사람이 모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동양과 서양의 물류의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교육이 있을 때 안디옥을 통과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부가 쌓이겠죠. 그리고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있고 그 주변으로 산이 쫙 병풍처럼 둘러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좋습니다. 날씨가.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날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그렇게 좋고 그리고 학문이 발달하고 또 종교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 당연히 로마의 그 화려한 건축들도 많이 있었고 또 로만 로드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길들. 로마로 향하는 길들이 정말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2021년도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도 로만 모zaik이라고 하는데 그 로만 모zaik이 길에 지금도 이렇게 발굴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호텔을 져가지고 호텔 이름이 뮤지엄 호텔이에요. 뮤지엄 호텔. 영국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호텔 져놓고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마다 이 안디옥이 얼만큼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그들에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 그렇게 화려한 도시, 화려한 대리석 건물, 화려한 거리, 화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대도시에 저 팔레스타인의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겁니다. 아마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을까. 50년대, 6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아마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때 뉴욕 맨하탄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뉴욕 맨하탄의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 성서 고고학자가 이 안디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실감나게 이 안디옥이 로마 시대의 안디옥이 우리 시대의 어느 지역일까라는 것을 말은 했는데요. 로마 시대의 안디옥은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의 맨하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귀족들, 퇴역 장군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노년을 좀 문화도 즐기고 또 날씨도 좋고 풍요로운 지역에 가서 노년 인생 마무리를 하고 싶은 1순위 도시가 로마가 아니라 안디옥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도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아유, 시골에서 어렵게 살 때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이렇게 화려한 별천지 같은 세상을 만났을 때 나도 저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멋진 차 타고 저런 멋진 건물을 다니면서 나도 저렇게 활개치며 저들의 일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화려함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시대에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 헬라인들은 황제가 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황제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가 역사의 주권자라고, 예수가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라고,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부활을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제가 거의 2021년도에 안디옥에 가보니까요, 추정하기로 그 당시에 왔던 그 크리스천들이 뭐 삶의 기반이 없으니까 산으로 둘러쌌으니까 산의 어느 동굴 같은데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며 이 주변에 살았을 것이다 라는 곳을 이렇게 발굴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 예배당 이름이 베드로 방문 기념 예배당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네가 위선적이다.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로 그 장소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가보면 정말 이 산 중간 정도에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동굴. 본인들의 삶은 동굴에서 정말 부족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기적이 열린 거죠. 기적이 열린 겁니다. 성경에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의인화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인화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위험천만한 예수가 주시다,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목적은 그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교제하고 행복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그 동사가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고 했을 때 제자를 삼는다는 것, 그 지상 명령이죠.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수형입니다. 지상 명령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준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줬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개인에게 지상 명령을 줬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해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여기로, 어떤 사람은 동시에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 흩어지는 안디옥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그들이 그 교회를 탄생하게 될 때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키지 않고 다른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바로 그 복음, 천국 복음,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 영혼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병 낫고 뭐 부자 되고 하는 이게 기적이, 이것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한 영혼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을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거듭나는 거, 이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분명한 복음을 믿고 있을 때,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온전히 있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향교회가, 우리 목사님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복음을 지금 잘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 스스로가 오전에 신방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안디옥을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 방문한 이유가 이 투르키예의 이 동부 쪽으로 쭉 이 시리아 국경을 타고 쭉 올라가면 거기가 이 IS들이 가장 폭탄을 많이 터뜨리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원받은 현지인 리더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라는, 좀 격려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때 한참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고, 또 얼마 전에 독일 선교사가 거기서 거의 뭐 30몇 방 칼을 맞고 죽고, 한국 선교사도 죽고 막 이랬던 일이 바로 그 도시들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두려움은 있었지만, 정말 유서를 쓰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쭉 방문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보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살해 위협 문자를 받는데, 여기를 떠나라고 살해 위협 문자를 받는데,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아내의 살해 위협 문자만 받는 거는 괜찮은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네 딸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언제 학교하는지 다 알고 있다. 빨리 떠나라고. 이런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떠날 수 없냐고 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다 이게 그 무슬림들이 그들의 예배 처소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교회 십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쏙 들어온답니다. 쏙 들어와서 성경을 달라 그런대요. 그들이 왜 들어올까? 요새 무슬림들 가운데 워낙 강성 무슬림들이 전 세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무슬림 신앙에 회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고, 그 사이에 또 이 기독교 방송을 많이 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크리스천 페이스를 가지면 위험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척하다 아무도 없으면 살짝 들어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한대요. 그리고
싹 간대요.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고 얼른 도망쳐 간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7, 80명이래요. 하루에 7, 80명씩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헐렁한 말씀했어요. 이러더라고요. Jesus paid the price. His disciples paid the price. So I pay my price. Even with my life.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찡하고 그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왔어요. 아, 저런 형제들이 있구나.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한 이러한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에 항상 제가 복음을 중간이든지 마지막 부분이 복음을 담고 싶은데 어떨 때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설교를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상.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설교 중간이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복음 전하지 말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복음 전하면 되지.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강단에 딱 서자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당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럽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인데 당신의 주인이시냐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내 인생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다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일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진짜 고백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100%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그 복음적인 삶을 목표로 살고 날마다 기도하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주인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바로 그 애씀이 있을 때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너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말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그 말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처럼 자세히는 말씀 못하지만, 이제 그러한 취지로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 구원의 은총 바깥에 계신 분이라고. 꼭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것을 매 주마다 해요. 어떨 때는 똑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듣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감동으로 저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일매일 설교 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 42년 다녔던 어느 집사님이 하루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42년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려서 그 뜻대로 살려고 사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버클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버클리 법대가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그 법원이라든지 뭐 변호사 회사라든지 또는 검찰에서 연수를 많이 보내줍니다. LLD 과정인가요? 1년, 2년 과정으로 그쪽 연수를 참 많이 와요. 근데 한두 명이 저희 교회 나오더니 이제 거기 오는 크리스천들 다 저희 교회 나와요. 그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와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 자매는 판사고 남편은 변호사예요.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큰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딱 떠오르는 바로 그 회사. 그 변호사 회사에 아주 잘 나가는 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1년에 연수도 좋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판사고 자기가 변호사니까 부부 싸움을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와, 변호사, 판사 부부니까 진짜 뭐 행복하게 뭐 떵떵이 잘 살겠다 그러는데 지옥의 삶을 살아,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그리고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에 이 불행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걸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자기 주인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지난주에 침례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마무리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 옛날 삶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 행복한 삶을 조금 더 훈련받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훈련받고 그래야지 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서로 아내하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그 휴가신 그 연장을 해서 요새 법원은 참 좋은 것이 아이를 낳으면 3년 동안 유급이든지 무급이든지 3년 동안 휴가를 줘요. 육아 휴가를 3년간을 줍니다. 그래서 아내는 허락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 그 변호사 회사에 1년 지났는데 좀 휴가를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전례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택하라고 그냥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든지. 이 형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표를 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변호사라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천국 비유 있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고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겁니다. 또 그 복음으로 우리 열방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개인과 그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기적 같은 역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교회가 이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주인,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을 또 전하려고 애쓸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나.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을 파송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고 인품이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저 교가 개척됐다고 하는데 가서 잘 목양하라고 파송한 겁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뭐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뭐 재정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나,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고 그들을 권합니다. 이 권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먼저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포지션은 없었을지 몰라도 영향력은 있었다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리더십의 핵심 개념은 영향력입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데 또 다른 리더가 온 겁니다.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불편했겠어요? 이미 헌신을 많이 해서 어쩌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들이 마음이 불편했겠죠. 성경에는 좀 과한 사람은 너 누구냐고.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개척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만큼의 공동체 이룰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너 없이도 우리 지금 공동체 잘 이루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그 리더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준 사람을 믿고 그를 리더로 리더십을 주고 그 리더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나타나기 힘든 현상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이 히브리인의 이러한 신비로운 가슴으로 그들을 양육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지금도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에 가보면 그 바울의 운물이라는 운물 그 유적지도 있어요. 그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꽤 먼 거리를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들은 사울의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사울이 저 사람 전에 과거에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소문을 다 듣고 있는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과 함께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사울의 리더십이나 바나바의 리더십에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셨다라고 믿고 그분들의 양육을 잘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6절 말씀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초창기의 멤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로 쫙 세워지게 된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일컬게 되었던 것은 내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이 요새 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들이네? 예수쟁이들이라고. 비꼬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당사자들은 자기가 예수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 그 공동체에서 가운데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리더십 행사를 해보면서 최초의 선교사로, 최초의 영적인 리더로, 선교적인 영적인 리더로 그 공동체에서 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크지 않습니다. 혼자 크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크지도 않을 뿐더러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어디에서 크냐면 공동체 안에서 크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들이 크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크는 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세워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 바울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고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모든 세계 선교의 첫 교회가 된 겁니다. 첫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까?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담임 목회 이제 30년 마치고 31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참 어느새 세월이 갔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나 옆에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나 또 소문을 듣는 교회 이렇게 보니까 두 교회로 나눠지더라고요. 두 교회로. 한 교회는 사람이 막 세워지는 교회. 좀 부족한 사람이 가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멋진 사역자들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전사님, 부족한 목사님이 갔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또 이런 그 후견 가운데 멋진 영적 리더로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사람이 자꾸 망가져 나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왔다가도 그 공동체 교제하고 나면 여기저기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몇 년 목회하고 완전히 목회를 손들어버리고 그냥 목회 안 한다고 망가져버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를 좀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세우기를 원하죠. 누군가를 평신도 지도자로 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막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양육받고 하더니 정말 멋진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우뚝 세워졌어요. 또 어느 목사님을 좀 더 크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목사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딱 위임을 했어요.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막 성장해가지고 정말 영향을 끼치는 큰 거목 같은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생각하기에 어떻겠어요? 기쁘시겠죠? 기쁘시면 그 다음에 세우고 싶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 교회로 보내겠죠. 근데 좀 쓰려고 보냈더니 그 교회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내죠. 저라도 안 보내겠어요. 저라도 안 보내겠어요. 막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 교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누가 오든지 상처 입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다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과거의 실수를 말씀하더라고요. 이 구 러시아가 글라스노스 지나고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때 개신교가 엄청 들어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87년도에 미국에서 첫 번째 목회할 때 그 러시아 모스크바하고 저 밑에 피아치코르스크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그거 썼던 그 시인의 고향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고 했거든요. 그때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몇 명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 끝날 때 되면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십자가를 걸고 자기 이제 러시아 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막 그 표현을 어떤 주는 100명이 새로운 100명이. 그러니까 예배당이 미어 터지죠. 그러니까 교회 막 모교에 연락하는 겁니다. 아, 지금 막 여기 선교가 너무 잘 된다고. 여기 지금 장소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좀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또 파송한 교회에서는 신나잖아요. 선교사님 파송했는데 거기서 막 그리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물 큰 거 뭐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막 사람들 몰리는 거 흥분해가지고 예배 막 드리고 한 번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삶이 안정이 되니까 하나 둘 교회를 떠나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덩그러니 건물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리들로 막 몰려들 그거 흥분해. 그게 선교인 줄 알고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막 예배드리는 그게 선교인 줄 알고 흥분하고 그걸로 선교 보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를. 지상명령이 큰 교회 져라 무리들을 불러 모으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제자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 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돌보느라고. 저는 가끔 가다가 대형 교회를 보면 섬뜩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냥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니면 본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본인은 하나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큰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어떤 이미지로 자기가 덧입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훈련도 잘 못하고 그냥 교회에 묶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큰 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물론 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죠. 여기 와서 아주 힘있게 한 게 1:1 제자 양육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 교회의 자랑이 ABC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거나 성도님들 만나면 뭐 교회 얘기하다가 막 궁금한 거 있잖아요. A, attendance. 몇 명 예배 드리냐고. 예배 몇 명 나오냐고. 성도 몇 명이냐고.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B, 빌딩. 교회 건물이 어떠냐고. C, 캐시. 그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떠냐고. 헌금이 많냐고 적냐고. 이 ABC 이것이 교회의 자랑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자랑은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예배드렸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있는가? 예수님의 일꾼들,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귀하게 쓰임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몇 명이 양육해냈나? 그것이 진짜 자랑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랑.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진짜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을 잘 해석하고 감동대로 실행했던 교회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무슨 의미 없이 이 말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면서 의미 없이 이 말을 준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일군의 선지자들이 내려왔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난 다음에 실제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큰 흉년이 들면, 안디옥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 도시교회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아요. 근데 시골교회는 타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이들이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냅니다. 성령께서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동 가운데 잘 해석해낸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들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형제를 도와라. 이거를 실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뒤로 가보면 6장에 가보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이지만 좀 심하게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이 있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하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 부조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가 안 가요. 홀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난 거죠. 너희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도 뽑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는 이런 좀 사역이 나눠지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주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물질로 상처받은 형제들에게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배경을 알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싫으면 좋은 것도 안 좋다라고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안 좋으면 잘못하는 것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다고 이성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감정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며 역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그들이 주를 섬겨 예배할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 넣으라. 이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가 안수하고 파송하라는 말씀이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교회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의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잘 듣고 잘 받고 또 그것이 분명하다면 과감하게, 유불리를 떠나서 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지난 3일간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또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